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데리고 집중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우리는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에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3명의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는 모습,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걸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마트에 엄마는 마약이 중독된 채 누워 있고 아이가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혹 그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돕고 살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생각에 갇혀 있고요, 우리 삶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하나님의 한이 여러분 가슴속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있는 영적 상태면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어떤 영적 상태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현장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절대 이유로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요, 자꾸 운수를 따져요. 그리고 요행을 바랍니다.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계속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수하고 자꾸만 괴로워하죠. 복음 증거하지 않는 자는요, 뭔가 하는데 열매가 쌓이질 않아요. 제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놓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윤정석 안사님이 천국 가신 곳에 위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30여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참 많이 눈물이 나는, 그걸 참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윤종석 안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윤종석 안사님을 사용하셨지라는 것들이 저에게 응답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윤종석 안사님 가장 행복하게 있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예배 드릴 때 유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슬퍼하지 마시라. 지금 안사님은 가장 행복하시다. 맞습니까? 아멘. 이 땅의 삶은 괴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가장 행복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누리지 말고 이 땅 살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저 천국에서 누릴 평안함과 행복을 이 땅 살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 천국을요,
꼭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누릴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요, 사람들이 왜 마약합니까? 술을 왜 찾습니까? 왜 자꾸 여행을 떠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괴롭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현실을 잊어보려고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지만 잠시예요. 잠시 즐겁고 잠시 쾌락일 뿐인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해결 안 되는 세상 방법을 쫓고 방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으셔야 되냐?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도 부정합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한 것도 부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의는 다 부정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의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비밀, 사는 이유, 우리의 의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 정도 깨달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도 다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릴 존재인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면 내 힘으로 최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자입니까? 욕심이 없는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갈급한 자, 교양 있는 자입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교양 있고 겸손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 오셔야 되는 이유가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마저도 부인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출신이라. 그래서 내겐 누구만 필요하고 무엇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입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보다 더 심한 입장을 예로 들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입장보다, 하나님 떠난 죄에 놓인 입장보다 더 죄악되고 힘들고 괴로운 입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괴롭고 가장 시달리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입장보다 더 힘든 입장이 있다. 그 입장이 올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있다. 그 입장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에 있다가 당신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다. 그 비밀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당신이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겸손해가지고요, 겨우 교양이 있어서가지고요. 제가 보니까요, 현장에 교양 있는 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땅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누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자가 가난한 자라고요?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그 모든 죄악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구나.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을 그래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누리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왜 부르셨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왜 부르셨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확신하셔서 더 이상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라는 말과 생각에 잡히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시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없는 자, 문벌이 좋지 않은 것, 못 배운 것, 그런 출신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 배운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임을 나타내시려고요. 세상의 지혜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으신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부족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제가 못 배웠는데요. 제가 못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언약에 대하여 부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태를 회복을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를 뽑아내고 제자 운동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엔요 많이 모이는 곳을 환호해요. 세상은요 큰 교회, 큰 시스템,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회 사람들 모이는 거 보면요, 임마누엘 교회, 예언 교회 높여요.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하나님을 높여야지. 큰 교회 높이고요, 큰 시스템 높여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원하셔요.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 수준이에요. 영세민 수준이죠. 영세민 수준. 여러분, 영세민 수준은 우리 교회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영세민 수준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더 이상 노예되어지지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자는요 눈빛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왜 제가 들어보면요 말 틱틱 하는데 자기는 아닌 척하지만 그 말에요 뉘앙스가 불평 불만이 있어요. 툭하면 삐지는 말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말, 세상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저께요, 제가 우리 교회 한 렘넌트하고 같이 위로 예배 다녀오는데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팀사했겠어요. 야,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 딸 예린이가 너보다도 먼저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런 재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일 날 소리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수 없는 말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말 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릇 들고 먹으면 쌍놈이다. 밥 숟가락 꽂으면 복 나간다. 문간에 서 있지 마라.
여러분 저 일본 가면요 그거랑 완전 다 반대되는 말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미신을 섬기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을 섬기지 마세요.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 거, 잘못된 거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그게 아니고 자꾸만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계속 들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신경질 나요. 왠지 아십니까?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 내가 나를 못 바꾼데 자꾸 맞는 말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랑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빈이 예린이가 이제 저한테 신경질 내요. 지들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자꾸 야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그런데 오늘도 어린이날이라고 주일학교에서 사탕 초콜릿 이렇게 싸가지고 주셨더만. 제 서재 와가지고 당회실에 와가지고 그걸요 예빈이가요 입안에 다 넣어요. 조금 이따 내려가서 엄마한테 걸리면 하나도 못 먹으니까 서재에서 다 먹고 내려가는 거예요. 먹다가 보니까 이제 입에 초콜릿이 다 흐르고 묻은 거죠. 휴지를 이만큼 써가지고 닦고 가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꼭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걸요. 그래서 맞는 말을 들으면요 자꾸 짜증나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 교양? 여러분 그거 우습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얼마나 교양했습니까? 여러분 최고 의전의 최고 고수가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교양의 최고 권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교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겸손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요,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왜? 창세기 3장 출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분이 내 모든 죄, 저주, 재앙,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눈치 봐요.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 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압니까? 못 배운 자, 오직 복음하는 자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제가요 우리 저 김경건 목사님이라고 늘평안 교회, 지금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었죠. 그분에게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학교에 취직됐다고 하니까 눈이 이만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학교에 취직이 돼서 지금 아이들 가리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나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고개 끄드시고 은혜 받으시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양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배운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 필요하죠. 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중심은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오직 복음. 이럴 때는 아멘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번 주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성남 다민족 미션홈에 갔어요. 다민족 미션홈에 해외에서 온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요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합니다. 밥 먹고 나서 모여서 또 말씀 막 녹취해요.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이죠. 그걸 다 하고 나면요 오후에는요 현장 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 하루 참여했는데 난리 났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주에 거기 성남 근처에 아는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요. 이게 서빙하는 아가씨 말투가 여기 성남 사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랑 말투가 비슷해. 대구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대구에서 왔대요. 우리 와이프가 대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자기도.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성남에.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아서 왔다고. 대뜸 저한테. 왜 속아서 왔냐고 했더니 여기에 뭐 좋은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뭐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 꼬셔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계속 힘들어. 계속 돈은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뭐랬냐? 왜 인생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요.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10분, 딱 10분 얘기했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서빙하다 말고 영접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지난주도 1명 영접, 이번 주도 1명 영접.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여러분 삶의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천국, 진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바리새 교인들에게 역사 안 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커지면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됐죠. 카톨릭 교회가 무리가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뽑아 쓰셔요.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을 통해서 개혁으로. 근데 이 개혁이 또 무리가 되면서 무디 웨슬레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무디 웨슬레 단체가 또 커지면서 성령 운동하는 자들을 정죄해요.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 또 커지면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정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를 거르는 방법은요 이단 누명을 씌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서 오직 예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이 성령께서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는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뒤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응답을 오직 성령할 때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허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친분이 있으니까 아빠합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아빠합니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만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아빠 아버지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동익이가 이 하나님을 만난 찬양이 있대요. 그 찬양이 뭐냐 했더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찬양은 이걸 듣는데 막 저 뚱뚱한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그때 그 자기가 느꼈던 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비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미국 기자 한 명이요 이렇게 납치되면요, 미국은요 항공모함을 움직입니다. 하늘에 스텔스기를 띄워요. 모든 정예병사를 투입합니다. 이게 미국 시민권자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 시민권 부부가 있어요. 김사무엘 목사님하고 김대보라 선교사님인데 이 두 분이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합니다. 이분들 건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자녀에서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 사람들 잘못 건들면 항공모함 뜬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시민권자인지 아십니까? 항공모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정예 요원 투입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배경,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배경,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듯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매인대요.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언약이 되시고 믿음이 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 시편 99편 1절의 말씀이 내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천국이 나의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내가 창세기 3장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개인, 가정, 가문, 나라, 전 세계에 흐르는 흑암과 영적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대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 조금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 그 갈대가 꺾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고요. 아멘. 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되셔야 되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발걸음 그 현장에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